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 2부 예배,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성탄 2부 예배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것을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다리다가 드디어 오늘 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성탄 2부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랑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두움이 빛을 덮을 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영광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오시고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 풍조를 따르고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고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생활 속에서는 베풀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이 땅의 희망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부패하고 탐욕과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교회의 본질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이 때에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겸손과 희생과 인내와 섬김으로 낮아짐의 겸손함이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소외된 자에게 따스한 손을 잡아주는 따사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정교인이 특별 새벽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미리 알고 계시는 주님, 예비하시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정교인이 어떠한 결과가 있더라도 분열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웨스트밸리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유니온 교회와 GRX 교회도 모두 만족하고 감사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앞으로의 많은 이들을 위하여 TPT가 구성되었는데 그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개인의 주장보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절망 속에 있는 온 세계에 주님의 희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을 지켜주시옵고 외롭게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뿌린 씨앗이 많은 열매로 돌아올 때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한 걸음마다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아픔으로 씨름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누리의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가 사랑을 내려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주님, 김영년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대언코자 하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듣는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족자형과 탁상형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화, 수, 목, 금 교회 오전과 오후에 시간이 되실 때 나오셔서 달력을 한 부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 실시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1월 31일, 내년도 1월 31일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아침 6시 반에 줌으로 접속을 하시면 실시간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링크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보내드렸고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맨 위에 나오는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그거를 클릭하시면 바로 줌 링크를 발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링크를 누르시고 새벽기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교육부장으로 섬기시는 신규숙 집사님의 며느리인 서줄리 자매가 내년 1월에 밀피다스 근처에 줄리스 패밀리 데이케어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풀타임으로 맥시멈 6명까지 모집한다고 하니까 혹시 데이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분들은 우리 신규숙 집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408-599-4283 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날인데 오전 11시에 산호세 교회 협의회가 주관하는 산호세 지역의 모든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연합예배가 있겠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게 되는데 산호세 성탄 연합예배라는 키워드를 치시면 그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는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금요 예배로 쉬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저는 세 가지 예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입니다. 사실 성경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책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오래되었고 그리고 가장 신빙할 만한 신빙성 있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개의 복음서 중에서 2개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은 요셉, 즉 아버지, 남편의 입장에서 기록이 되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기록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성탄절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역사를 배우며 또 크리스마스 매년 12월마다 성탄절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의 예언을 들었고 또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려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그것을 유대인들은 모르고 이방인들이 먼저 깨달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동방은 지금의 이란이나 이락, 즉 옛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로 밤에 별을 관찰하던 점성가 혹은 점술가들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해서 천기를 분별하고 역사의 놀라운 사건들을 감지해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느 날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야,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이것은 뭔가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서쪽으로 여행을 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별의 인도하름을 받아 그 당시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죠.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어디 계시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유대인들의 왕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왕이고 사실은 세상의 왕보다 더 크고 영원한 하늘의 왕,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태어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중에 이와 같은 왕을 보내시겠다고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잉태한 것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데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동방 박사들이 와서 너희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말할 때 그 왕은 세상의 왕,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그러한 구원의 왕, 영적인 왕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왕이 태어나는 나라, 그리고 그 왕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천기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유대의 왕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고 찾아왔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먼저 알고 밝히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이 진정 깨어있지 않는다면, 믿는 자들이 자기가 듣고 있는 그 말씀을 참으로 믿지 않는다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먼저 알고 그것을 마땅히 알아야 될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성경은 경고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오래전부터 선지자가 말해온 것을 믿었던 그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정작 태어났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소동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진짜야?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소식을 듣고 그게 정말인가? 정말 그렇다면 어디에 태어났는가? 지금 이런 논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의 긴급 컨퍼런스 콜이 열린 것입니다. 헤롯 왕은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은 조상으로 올라가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올라가면 친척이지만 사실은 야곱과 에서는 형제이면서도 라이벌이고 또 형의 장자권을 오히려 야곱이 받아서 야곱이 영적인 라인을 계보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half and half였어요. 완전히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에돔 사람도 아니고 유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알죠. 그러나 100% 유대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유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전통을 그래서 제사장들을 부르고 또 성경의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빨리 알아보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과연 그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언자의 글에서 그리스도가 어느 점에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지를 콕 집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가라는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경에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고요.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800년 전에 그가 탄생하실 장소를 예고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죠. 사실 같은 지명을 두 번 부른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로 그곳에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유대 고을 중에 사실은 가장 작은 고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유명한 곳이 아니에요. 번화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골 중에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 주권자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보니까 그의 근본은, 그의 오리진은, 그의 출발점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상고나 영원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나는데 그의 출처,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이방인들이 별을 먼저 관찰하고 예루살렘까지 달려왔지만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 현상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까지는 깨달았지만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유대 나라까지는 왔지만 어느 고을, 어느 마을에 태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권이자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손에 성경이 들려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아마도 우리 조선에 성경이 들어온 것은 개신교 같은 경우는 135년 전 1800년대 말에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오고 또 만주에서 번역한 것을 복음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 이전에는요 우리 조상들은 다 사서, 삼경, 논어, 맹자, 효경, 시경 이런 거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성경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성령님을 알게 되는 민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갖고만 계시면 안 돼요. 책꽂이에 꽂아놓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펼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읽으십시오. 특세 기간 중에도 나오셔서 저랑 같이 생명의 삶도 읽으시고 성경 통독도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헤롯은요 아주 굉장히 친절한 듯하게 이 박사들을 불러서 정말 별이 언제쯤 나타났었지? 자세히 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이를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말하고 찾으면 꼭 나한테 알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앞에 나오는 말은 다 진심입니다. 그 아이를 꼭 찾으시오. 언제 별이 나타났었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참말이 아니에요. 이 헤롯은 매우 간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중에서도요 아주 간악한 사람이 있어요. 야비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부른 적이 있었어요. 여우. 예수님이 여우라고 부른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1절과 32절 저랑 같이 읽어보세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은 여기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여우는 짐승 중에서 우리가 꾀가 많고 남을 잘 속이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사자처럼 힘이 세거나 호랑이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호랑이를 속이고 사자를 속일 수 있는 그러한 꾀가 있는 짐승으로 우화에서도 나오고 그러죠. 헤롯의 성격을 특징 짓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수한 척, 진지한 척, 선한 척, 착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숨기고 있고 그것을 챙기는 인물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에게 그 아이가 태어난 때를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왜? 그 시점을 알아야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있으니까. 또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니 나한테 알려달라 라고 부탁했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어디인지를 알고 나서 사실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16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 자기가 속은 줄로 알고요.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런 살해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헤롯같이 그렇게 악하거나 간악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신앙에, 한 발은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철학이나 그런 논리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양쪽에 서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경건한 것 같지만 실속으로는 자기의 일속을 챙기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이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헤롯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헤롯은 정말 유대인들의 그 지배자이긴 했지만 100%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의 그 왕권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헤롯처럼 반은 신앙인, 반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경고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깊이 부패하고
마음이 참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죄성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 보혈로 내 마음을 완전히 치료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 다음 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참으로 흔한 일이 아니죠. 이 별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별이 그냥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또 베들레헴 쪽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별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을에, 바로 이곳에 그들이 찾는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비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별이 움직였다는 거.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정말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이시라면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 별 하나를 움직이실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도 하셨어요. 하나님이야말로 물리적, 과학적 모든 법칙을 초월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도 움직이실 수 있고 짐승도 사용할 수 있고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일 쓰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사람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어찌 보면 유대인의 왕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이방인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멈추어 서서 너무 크게 기뻐했다는 이 기록을 보면 이들은 분명 별을 처음에 발견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별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 속에 또 예루살렘에 있는 학자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또 베들레헴까지 오는 과정 중에 이들은 이 메시아를 자신들의 왕으로 자신들의 구주로 믿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기쁨은요,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과 명예와 쾌락, 권력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 기쁨의 길이는 아주 짧아요.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저도 처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식하고 깨닫고 영적으로 깨닫고 그분을 정말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셨을 때의 기쁨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날 때 기쁨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별이 멈춘 것을 보고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이 일생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의 결론 부분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드디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만났습니다. 먼 길을 찾아와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아기는 베들레헴의 한 집에 어머니와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기에 호족하러 왔던 길인 것을 알고 있죠. 그들은 그 아기를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이 엎드렸다는 이 말 자체가 worship,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난 정말 중년 이상의 그러한 어른들이 갓 태어난 아기에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경이로운 하나의 일이었죠. 그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이것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아기에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멀리서부터 준비해 온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출발 시부터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분명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신 것을 확신하였고, 그는 단순히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도 되시며 온 세상 사람들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존귀한 물질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왕권을 상징합니다. 고대로부터 모든 왕들은 황금으로 된 호를 들고 있었습니다. 황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황금이 박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유향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frankincense라고 하는데 이 향기, 아주 좋은 향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에 부패하고 썩어지는 냄새를 몰아내고 아름다운 향기를 뿜길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퍼져나갈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에 향기를 풍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 몰약은 죽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향품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 몰약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그가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았던 새 무덤에 묻힐 때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었는데 그가 몰약에다가 침향을 섞은 것을 많이 가져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 이 세 가지 선물을 골랐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가 이루실 놀라운 복음의 향기와 그리고 그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는 완벽한 선물을 아기 예수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성탄절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예물을 우리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에게 우리의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에게 우리의 왕권을, 주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주권과 나의 모든 왕권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라는 찬송에 나오는 가사처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소서라고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향기를 뿜는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족에게서나 친족에게서나 또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삶을 우리 예수님에게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어디를 가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원한 썩지 않으신 부활하신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당신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 보내주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고, 또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고, 또 오늘날 2000년 동안 수많은 세계의 성도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 저희들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동방 박사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별을 찾아 왔었고, 또 성경을 가진 유대민족의 도움을 받아 아기 예수에게 3가지 예물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참 출신은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예수님에게 우리의 왕권과 주권과 우리의 황금을 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삶을 살아서 향기로운 삶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믿는 삶을 살아서 죽음의 두려움에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 합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를 공유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
이제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겸손하여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감사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 이방인들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오히려 메시아의 탄생을 먼저 인지한 것 같이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하는 중인데 이 기도회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온누리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 가운데 특별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교인이 계세요. 바로 설혜신 집사님이십니다. 넷째 아이를 이제 오늘이나 내일 출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2부 예배를 함께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경축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겸손한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예수님 늘 감사하고 경배하면서 영광을 돌려 이방인들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오히려 메시아의 먼저 인지한 것처럼 우리가 민노하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늘 깨워주시고 성경을 통해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중에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새해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계신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신 집사님 넷째 아기를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모의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태아도 건강하게 태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절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들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오